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히스토리요, 미래는 미스터리요, 현재는 프레젠트다.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십니다. 노숙자를 위한 구제와 치료, 봉사에 힘쓰고 계시는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아멘.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아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이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곳 살펴주시고 저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언에 성취되는 하늘의 감춘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밝아지는 마음이 열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찾아내는,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땡큐 롯.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국, 신문사, 또 텔레비전 방송국, 또 모든 언론인들, 신문사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시온의 가족들 돕는 모든 가족들, 참으로 날씨가 춥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구나 비가 와서 땅은 비를 요구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아버지 오늘도 니글렛된 버려진 저 수많은 영혼들, 갈 바를 모르는 저 혼미한 저들에게는 집 나간 아들, 딸들, 남편들, 아내, 고아, 가부들, 병중에 있는 이들, 옥에 갇힌 이들, 앞을 보지 못한 이들, 하나님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저 영혼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 어찌하오리까. 저들도 먹고 자며 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케어센터를 꼭 주님께 의탁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토털 케어, 꼭 케어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짐승처럼 먹이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이 성전된 몸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마지막 사업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깨달으며 성전된 몸이 회복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홈레스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주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남은 무리에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 지파별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시며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5장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영생을 누리는 특권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사에게 오늘날 새로운 출발로 새 생애를 또한 새날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영생을 누리는 아버지 이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귀한 가장 드러내고 영생을 누리는 특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봉독하며 잘 먹고 잘 새기며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살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머지않아 오시는 우리 주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때는 이미 저물고 날은 기울었나이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도 나타나셔서 그때의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하나님 엠마오로 해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다. 25년이나 되는 해지는 방향으로 나는 해지는 방향으로 나는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반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발길을 돌이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 마음에 뜨거워졌고 그들의 빵을 떼심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수천만 명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한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빵을 먹고 영안이 밝아지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치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난 말씀들을 깨닫는 영역을 주심으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에 십계명을 발견할 수 있는 법궤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의 밝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애굽의 생활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너희는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짐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전이 회복되는 데는 멸망이 비롯된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 모든 식물은 다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도 사단의 간계한 계략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비롯된 바로 거기서부터 대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에게 주니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신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식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전된 몸, 이 몸 안에 더러운 피와 병마로 고통당하던 모든 질병들을 다 떠나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회복되는 아버지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개혁운동이 식생활의 대개혁운동과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며 빵을 떼며 무심령들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운동이 있지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식은 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빵을 주셨습니다. 빵과 또 우리가 즐겨 먹던 쌀밥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강건하게 우리 체질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밀을, 주식을, 주님의 몸된 빵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성전된 몸이 회복되며 또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속에 영생을 누리는 비밀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거 깨우쳐 주시고 대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식생활 개선, 조석 재단 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그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회복 있게 주님 축복하옵시고 2016년을 축복하옵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에브리데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한마음 제자교회에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받도록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조그만 교회 저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홈리스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봉사의 정신 주님 한마음 제자교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불이 이제 활활 타올러 온 세계 거민에게 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한마음 제자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또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6장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신명기 6장에서 더 자세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의 법도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가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합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Happy New Year. God be with you. Special blessing upon us. Glory to God. Amen. Amen. 지금까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에 지쳐 길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분, 또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703-5412, 213-703-54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복음 선교회는 3113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랑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복음서를 설명할 때에 이 마태 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 그렇죠? 유대인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러한 방식을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오늘 나온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 그러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복음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 깊이를 이렇게 따져서 내려가 봐야 그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착하거나 좀 윤리적이거나 예의 바르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거기서 점수를 콱 줘요. 아, 이건 사람이 됐다. 사람이 좋은 사람. 근데 사실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2번이 더 나와요. 7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회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쟤 예수 쟤 안 될 것 같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니고데모가 막아서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착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착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그 니고데모의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지요. 우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우리 성경에 니고데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 니코데무스 이렇게 되는 이름이거든요. 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어 두 단어가 연결된 단어예요. 앞에 니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뒤에 데모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니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니케라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니케는 나이키라고 읽어요. 나이키. 우리 신발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케가 무슨 뜻이냐면 승리하다 이 뜻이에요. 승리. 그 데모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그래피 하면은 인구를 말할 때 이 퍼퓰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데모그래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승리, 인간의 승리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조금 뉘앙스가 좀 그렇죠?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유대 역사를 보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도 그냥 이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지만 그 당시는 지금의 이 시리아, 아수르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 지역에 이제 나중에 그 들어온 그 왕조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해버리거든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바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 문화권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이 마카비 혁명 때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헬라 문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세속적인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명에 반감을 갖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바리새인 하면은 그 안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반헬라, 엔타이 헬라란 말이에요. 나는 헬라 문화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인 사람의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치를 때에, 아까 제가 그 요한복음 뒤에 읽어드렸잖아요. 그 장사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읽어드렸는데, 그 이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 장례 치른 주였고 메이저였고, 이 니고데모는 그냥 그거 가서 도와준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서 그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공의회 의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부자고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왜? 요셉, 야곱의 맨 끝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히브리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헬라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중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맨 끝에 예수님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제가 아까 2개 읽어드렸잖아요. 둘 다 뭐라고 나와요? 그는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변호해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도왔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의 제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한 성경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계속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자, 이 이상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람의 승리, 인간의 승리. 요것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제가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던데요.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가나안아이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유 명사로는 가나안 사람을 뜻하지만 일반 명사로는 장사꾼을 또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가랴서에 무슨 예언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몰랐겠어요? 니고데모가 몰랐겠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장사꾼들을 내쫓을 때 유대인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장사꾼들을 내쫓았어? 그러면
당신이 지금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게 2장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들었어요. 당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당신이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실제로 그냥 두 단어. 게네세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노센이라고 하는 두 단어라고요. 이 게네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태어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이 나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나아지다의 뜻. 그러니까 이 게네세라는 단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단어가 문제가 있느냐?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뭘로 번역한 거냐면 다시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다가 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이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그 뜻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도리어 신약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사용이 여러 군데 되는데 그곳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요 맨 앞에 있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19장 1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너 왜 말 안 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알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기서 위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 대목에서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한 예수님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 또는 하늘로부터 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From above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그냥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해도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는데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보려고 한다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그 자리에 가보려고 하는 뉘앙스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위로부터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시고 4절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5절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에 연결시키려면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로부터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거듭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이 책을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간 뒤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물은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였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이게 구원의 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나갔더니 이게 이제는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는 게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2000년 전 그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럼 성령은요?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물은 요한의 세례,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물도 구원의 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물과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같은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뒤에 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예 이 물을 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걸 정리하면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위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의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랑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위치는 3300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23지역 766-0321 323-766-03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tp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b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들은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은혜로운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했습니다. 샤론의 향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샤론의 향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